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던져온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시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1000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던져주십니다. 캄캄한 바닷속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그 거센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구조 조명 자켓을 던져줘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던져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시련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신앙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방법을 훈련받을까요? 진짜 지폐만을 계속해서 살피고 공부합니다. 진짜 지폐의 종이가 무엇이고 재질이 무엇이고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부할까요? 왜냐하면 진짜의 모든 것을 알고 나면은 가짜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를 정말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위조 지폐가 나타나면은 금방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자꾸 가짜 지폐를 보면서 이것을 내가 잘 공부해서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찾아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가짜와 진짜를 비교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혼돈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신앙을 찾고 살피고 마음의 확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사도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생애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님의 신앙과 그분의 생애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가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신앙, 그들의 생애를 깊이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가짜가 눈에 들어올 때 금방 머릿속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조 신앙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신앙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 주셔서 진짜가 무엇인지 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실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로 로또 복권을 당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행운을 찾아오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던져온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시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1000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던져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을 붙잡으라고 외치십니다. 캄캄한 바닷속에 어떤 사람이 떨어져서 그 거센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구조 조명 자켓을 던져줘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던져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시련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학자들은 8,800개 이상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성경 어디에 가장 많은 약속이 집중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만 138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룰 수 없으면 약속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만일 하나님께서 성경에 8,800번 이상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8,800개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네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탄이 함께 이 우주를 지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 마음을 다해서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걸려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약속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잘 보이는 사람한테는 이루어지고 못 보이는 사람한테는 잘 안 이루어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을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단 하나의 약속을 주더라도 아무 약속이나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공격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사탄을 말하는 거죠. 루시퍼여,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 하늘에서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자,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신의 왕좌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북쪽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목적을 갖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지켜지지 않으면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위로 자신의 보좌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 생애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8,800개 이상의 약속을 문자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건 바꿀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중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신이고 하나님이 약속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신입니다 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늘의 천사들은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질서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겨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좌 자체입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위조 지폐가 아니라 진짜 지폐에 대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죠.
지금 말씀하는 이것이 진짜 집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마다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으면 내 마음에 안심이 오고 평안이 오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생기고 소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그래서 고통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870년대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갓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죠. 나의 생명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순간과 날들을 받아주셔서 끊임없이 찬송이 흐르게 하소서. 이 프란시스는 43살, 43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느 날 하루 간호사에게 침대 옆에 있는 성경을 달라고 해서 이사야 42장 6절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간호사가 이 말씀을 읽어주자 프란시스는 간호사님 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하고 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그 말씀을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프란시스의 얼굴에 소망이 생기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주님, 저는 이 이사야서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 본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을 남긴 얼마 후에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프란시스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기 있는 그 직전의 여인에게도 엄청난 소망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을 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에게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는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 이후로 계속해서 타향살이가 이어졌죠. 애굽에서의 삶은 점점 더 고되고 힘들었고 노예 생활이 됐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역과 짐은 갈수록 무거워졌고 갈수록 더 많이 채찍질 당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면은 한 백성이, 한 민족이 400년 이상 그들의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8,800개 이상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슬픔과 고난 속에서 쓰러져 버린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조 지폐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위조 지폐 말이죠. 잘못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쌓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8,800개 이상의 약속을 그래서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갖고 하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여기서는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빼어낸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고통당했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시련의 채찍으로도 맞을 수 있고 원수들에게 무시당하고 얻어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곧바로 일터에 끌려나가서 죽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노예 생활입니다. 참으로 고달픈 노예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너희는 앞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것은 내 보좌가 걸려있는 약속이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따라오는 자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암담합니다. 이 어두운 터널에서 언제 벗어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분명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후손들은, 네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길이로?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해방의 날에 네 자손은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래서 이 약속 하나를 붙잡고 그 고달픈 노예의 삶을 견뎌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긴 플랜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내다보면서 바둑돌을 놓듯이 하나하나 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늘 가나안에 데려갈 수 있는지 기이한 섭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나타날 때마다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황량한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만만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더 이상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애굽의 종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사상 속에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광야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신앙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과 고생은 광야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누구도 그거에서 면제받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어야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장면을 살펴보죠.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자, 바로가 열재앙 후에 이제 항복을 했죠. 이스라엘이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코스로, 숄코스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름길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면 가장 가까운데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크게 우회해서 광야 쪽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 대답이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코스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그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요. 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기조차 없습니다. 훈련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족속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나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을 다 합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가축들을 끌고 가야 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와 사막길로 돌아서 가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가 보이십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길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이 영혼을 데려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내모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무지몽매해서 하늘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배려와 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기가 최단 코스인데 절로 가면 바로 들어가는데 왜 저기를 안 가십니까?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신뢰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잘 하나님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분이라면 내 온 마음과 생애를 바쳐서 믿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믿음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저 가나안만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로 길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실까?
이 좁은 길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들은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처럼 불평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신뢰하면서 믿고 전진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무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넓고 평탄한 길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시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존재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정확한 방향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방향을 바꾸었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은혜로운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뭘 안다고요? 진짜 지폐가 무엇인지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가짜 믿음, 가짜 약속,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으로 진짜 약속을 붙잡고 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홍해의 광야길은 저 시내산에 있는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과 홍해 사이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홍해 이쪽 편에도 광야고 홍해 건너편에도 광야가 있었어요. 지금 홍해 이쪽 편에 있는 광야, 홍해의 광야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을 떠나려면 그래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은 거친 길이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소연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래전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오랫동안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가난하고 고생이 멈추질 않습니다. 자녀들도 안 풀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요? 제가 정말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분의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지 확신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은 진리가 분명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진리를 확인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애착심은 사라졌나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더라도, 여러분 생애 속에 시련이 있더라도,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장사가 망했더라도 여러분은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 전에도 홍해를 건넌 후에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순간 광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누가 보아도 풍요로운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광야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붙잡고 가시는 것이에요. 애굽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의 후손들에게 단단히 맹세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이었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110살이 되어 무덤에 들어갈 때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 유언이 뭐예요? 애굽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날 때가 되면 나의 유고를 땅에서 파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곳은 내가 쉴 곳이 아니다. 요셉은 걱정했던 것입니다. 혹시 자기의 후손들이 이 애굽의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가나안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떠날 때, 약속이 이루어질 때 내 유고를 파내서 가야 된다.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온 그 소망을 후손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누구보다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지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갈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그때 모든 고통과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광야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난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은 죄와 세속을 정말 미워하십니까?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습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믿음으로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갈망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 가나안에 반드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홍해 바다의 믹돌 사이에 비하히란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참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이 방향으로 지금 조금만 더 직진하면 애굽의 국경이 나오는 것인데 그걸 넘어가면은 거기선 안전한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갑자기 다시 방향을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어서 홍해 바다 쪽으로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홍해, 그것이 어떤 곳인가요? 그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때 내 진짜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홍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갑자기 홍해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느낌을 따라가지 마세요. 추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이 길이 진리 위에 있는지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 길이 진리의 길이 분명하면은 그때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홍해를 가고 있다는 이 정보가 바로 왕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저들이 나에게 도망가려면 그리로 가면 안 되는데 왜 그리로 갈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에 이것은 우리가 믿는 애굽의 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600대의 전차와 군사들을 이끌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자, 지금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도간에 든 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뒤에서 바로와 군대들이 지금 추격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참, 여기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실 이유가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8장 32절에는 그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자, 이때는 파리 재앙을 내렸을 때입니다. 파리 재앙을 내렸을 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파리 재앙을 나눠서 마음이 완강케 했다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입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는데 8장에 와서는 바로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완강하게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는 장면이죠. 재앙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바로 앞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바로에게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열재앙을 통해서 큰 소리로 이 바로의 가슴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굴복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속해서 무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멸망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과정은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것이에요. 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말이죠. 내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무시하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결정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 이야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다고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나안으로 가는 시작과 끝의 모든 과정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 단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 오실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도 세상 욕심과 쾌락에서 떠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해야 더 나은 선택이라서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장사를 선택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했나요?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군대가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면서 공포에 빠졌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우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시련에 압도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눈앞에 어떤 땐 바로의 군대를 보내고 두려움을 보내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보내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쟁투에 있어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처럼 오해된 말이 있을까요? 주님을 그저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던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별과 해를 만들어내는 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 몇 명을 놓고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에 애굽의 바로를 압도하는 열장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출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라고 자랑했어요. 애굽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난 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말이죠. 시련과 시험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으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광야에 2세대가 들어간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생애 속에 재난이 일어났습니까? 사고가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시련을 계속해서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그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시련 자체를 피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탄이 던져주는 것이고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사탄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그래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련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자들은 믿음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바로의 군사를 보면서 열재앙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더라면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시련을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돌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돌파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놓고서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 힘들게 살아가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걱정하고 불평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최선의 선택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매 단계마다 믿음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세상에게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이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요?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갑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과 걱정이 왜 생겨요? 두려우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은행 잔고가 자꾸 떨어지면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력한 가나안족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 기드온의 300명에게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35장 4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정된 길이에요.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진리를 붙잡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마다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노예살이 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셔야 됩니다. 걱정은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듭니다. 염려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갑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쉰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고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의 한 역사가 아니에요.
왜 그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홍해가 막혔을 때 갈라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기적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언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시작하실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언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지.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넓은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그 길은 내가 가야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내가 결정했을 때, 내가 희생하고 주님 뜻에 굴복하기로 내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호의를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뒤를 받쳐주십니다. 앞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늘 가나안을 가는 길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주 최고의 바디가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곁에 바디가드가 붙어 있어요. 이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합니다. 든든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의지하기에 넉넉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길 끝에 가면은 하늘의 모든 보상이 여러분의 손에 그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대로 주어질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이런저런 질문들이 떠오르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답을 가졌을 때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그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그게 사람의 믿음인가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죠. 정말 그럴까요?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칠재앙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가지시겠어요? 아마 같은 전쟁이 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믿음은 하나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얄팍한 믿음으로 살고 그때는 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선자죠. 이 시대의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늦은비 성령을 위해서 준비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그 믿음일까요? 자,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Patriarch and Prophets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홍해의 찬 물이 내 발바닥에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신은 장애물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것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이 시대에 누가 이런 글을 남길 수 있을까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위조 지폐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이 글을 볼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읽은 이 글이 세상을 돌파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고를 넘어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침노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을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순종과 희생이 없는 믿음, 이기적인 믿음, 얄팍한 믿음, 복만 달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늘 갈 수 없어요. 하늘 가나안 못 갑니다. 심령 속에 거룩한 의의 경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매 단계, 다시 말해서 회개와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지는 경험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있어요. 사탄이 계속해서 장애물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도무지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우리의 인생의 이곳저곳에 뿌려놓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다려서 장애물 없어질 때까지 난 기다리고 여기 주저앉아 있어야지. 사탄이 왜 장애물 치워줘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가 뿌려놓은 건데, 자기가 준 시련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장애물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시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을 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작은 장애물이 나타나겠죠. 어떤 때는 홍해 같은 장애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되고 내 재산이 증식될 때 믿음이 생기면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모두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두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다 이해가 돼서 믿는가요? 아니죠.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과 순서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재림하시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서 내가 믿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하늘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주를 다니면서 함께 산다는 것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서 내가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하늘에 대한 보상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순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문을 붙잡았으면 확실하게 열고 그 안에 들어가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있는 것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사탄에게 낚입니다. 조심하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아직 얻지 못했는데
승리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참 이상한 얘기를 하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승리를 그래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승리를 믿어야 승리가 옵니다. 승리를 믿어야 승리를 향하는 내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과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바로가 강팍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인정을 받아주십니다. 악인의 선택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승리로 가는 공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위조 지폐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은 단어는 똑같은 믿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말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단어를 갖고 복음과 승리와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위조 지폐를 내려놓으시고 하늘에서 발행한 그 원래의 진짜 지폐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침받고 기록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널려져 있는 위조 지폐의 문제들을 쉽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한 말씀도 진짜 지폐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늘 가나안을 향한 태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애와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사도들의 신앙과 생애가 무엇이었는지 그 오리지널을 보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위조들을 보시면서 거기에서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어버려요. 우리 이 교회는 여러 교파에서 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다니던 교회가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믿던 바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각자의 자신을 낮추고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시련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면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기별의 등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에 제 생애를 바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마지막 기별에 대한 확증을 새겨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련의 파고가 높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이 없었다면 저희의 인생이 무엇이 될까요? 아무런 의미 없고 희망 없이 살다가 사라져야 될 저희들에게 하늘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의 온 마음과 생애로 그 약속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 일어서셔서 저희를 위해 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저희가 진리 속에 있다는 확증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의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발행한 진짜 복음의 지폐를 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위조 지폐에 시달리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음 붙잡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의 신앙과 생애가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흩어져서 함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그들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서 발을 헛디뎠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늘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지 주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 가나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